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죠. 남북전쟁, 제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끔찍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짓밟고 작은 나라는 반란을 일으키고 다시 짓밟히는 참혹한 역사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은 단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떤 가정은 큰 소리가 나고 어떤 가정은 차가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더 나아가 이 전쟁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죠.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다짐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자꾸 미운 감정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어느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모두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토록 끔찍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을까요? 답은 창세기 3장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이제 내 마음대로 나 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등을 돌린 그 순간 세상은 평화를 잃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내가 중심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중심인 사람과 나도 중심이라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충돌하죠. 마찰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결국 전쟁이 납니다. 부부 사이를 한번 보세요. 남편도 내가 맞아, 아내도 내가 맞아 라고 할 때 그 가정은 전쟁터가 되죠. 직장을 보세요. 나의 이익, 나의 승진, 나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갈 때 동료는 경쟁자가 되고 조직은 전쟁터가 되죠.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이익이 먼저라는 나 중심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전쟁이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 내 안에서도 수많은 나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쉬고 싶은 마음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하고, 용서하려는 마음과 복수하려는 마음이 맞부딪히고,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과 정욕에 끌리는 마음이 서로 싸웁니다.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한순간의 선택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전쟁을 낳았고, 그것이 나와 너 사이의 전쟁으로 번졌고, 마침내 나와 나 자신 사이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세상 모든 곳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사로잡힌 한 사람을 구하러 목숨을 걸고 달려간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하러 오신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서방의 5 왕들은 동방의 강력한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 섬기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14년째 되던 해 이 분노한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반역한 도시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어요.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며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을 차례로 격파하며 가는 곳마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도 공격을 받은 아모리 족속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대대적인 전쟁이 휩쓸고 지나갔음에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는 빼앗을 것이 전혀 없었어요. 보통 전쟁은 빼앗을 것이 있을 때 일어나죠. 먹음직스러운 뼈다귀가 있어야 개들도 싸우고, 물려줄 유산이 많아야 자식들 간에 분쟁이 생기죠. 항상 탐낼 만한 무언가가 있을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어요? 약속의 땅 산악지대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산간 벽지를 탐낼 사람이 있습니까? 빼앗을 것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공격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탐나는 땅이죠. 탐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그 비옥한 땅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쟁의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에 몰린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밀려오는 연합군에 맞서서 시딤 골짜기에서 마지막 결사항전을 준비했습니다.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들은 이 험한 지형을 이용해서 적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도리어 도망치던 자신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해 갖고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어쩌다 롯이 이 무서운 전쟁의 포로가 되어 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이 다가갔죠. 마지막에는 그 안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세상이 우리를 포로로 잡는 방식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한 번에 우리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눈에 보기에 좋고 물이 넉넉한 소돔을 선택했던 롯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마저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롯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다급한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롯을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될 핑계는 얼마든지 많죠. 첫째, 자업자득이야. 그건 롯이 자초한 일이잖아. 나를 버리고 소돔 땅을 차지해 떠난 배은망덕한 조카잖아. 그거 꼴 좋다. 그거 쌤통이다. 포로로 잡힌 건 분명 하나님의 징계일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둘째, 역부족이야. 지금 롯을 잡아간 군대는 5개국 연합군을 박살낸 당대 최강의 군대야. 고작 318명으로 상대한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셋째, 내 가족의 안전이 먼저야. 괜히 남의 전쟁 끼어들었다가 내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해? 지금은 내 식구들을 먼저 챙겨야 할 때라고.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없죠.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다 해도 그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조카였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롯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단까지 무려 250km를 망설임 없이 단숨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5절, 그의 가신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적이 가장 안심하고 쉬고 있을 깊은 밤, 아브라함은 어둠을 틈타 부대를 나누고 동시다발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318명 대 수만 명의 싸움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길 승산이 단 1%도 없는 무모한 전쟁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합지졸 같았던 318명이 거대한 제국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다메섹 북쪽 호바까지 끝까지 쫓아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단 한 사람의 생명도, 단 한 개의 물건도 잃어버리지 않고 100% 완벽하게 되찾아온 것입니다. 고작 318명이 어떻게 그 거대한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2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18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도 형제를 사랑합시다 라는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절반만 읽은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와 사건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 즉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그는 포로가 되지 않았죠. 세상의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 전쟁에 휘말릴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자의 소식을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한 채 스스로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로된 자를 완전히 구해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마치 화려한 소돔을 선택했던 롯처럼 우리 역시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라는 끔찍한 적에게 사로잡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질질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 죽음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롯을 보십시오. 롯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묶여 있었고 사슬에 단단히 매여 있었습니다. 롯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누군가가 밖에서 자신을 구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밖에서 구원자가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내 안에 이미 내재된 가능성을 수양하고 개발하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어느 정도 살아날 가망성이나 힘이 남아있을 때나 통하는 이야기죠. 가벼운 감기에 걸렸다면 약을 먹고 푹 쉬면 낫습니다. 내 안에 면역력을 키우면 되죠. 하지만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태평양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호흡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외치세요. 한다면 그가 살아납니까? 혹은 어서 물에서 나오세요. 물에서 나와야 삽니다 라고 외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약 올리는 것이죠. 누군들 거기 빠져 있고 싶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훈계한다고 됩니까? 아, 거보시오,
거기는 깊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했지 않소. 아무리 지당하고 옳은 말이라도 당장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훈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자, 그렇다고 지금부터 수영의 기초를 가르쳐 줄 테니 팔을 이렇게 저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당장 누군가가 밖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 사람을 건져내야만 합니다. 살려놓은 다음에 훈계를 하든 수영을 가르치든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밖에서 구원자가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하늘에 전해지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 혼자서 애를 낳아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뱀, 우리를 속이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고 에덴 동산을 놓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만든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거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마침내 당신의 독생자이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과거를 묻지 않고 구하러 달려갔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된 과거를 묻지 않고 찾아오셨죠. 우리는 죄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긍휼과 사랑 때문에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250km를 쫓아갔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영광의 하늘 보좌를 떠나 이 죄악 가운 가득한 세상으로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그리고 저 깊고 어두운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먼 거리를 달려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과 함께 한밤중에 적을 공격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마저 모두 도망간 채 철저히 홀로 싸우셨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환한 대낮이 캄캄한 밤처럼 변해버린 그 흑암 속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홀로 결전을 치르셨습니다. 누구와 싸우셨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전투와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생명 걸었지만 결국 살아서 돌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내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이렇게 외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했던 죄의 빚이 다 청산되었습니다. 더 이상 갚을 빚이 없고 더 이상 받아야 할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다 끝내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아 주셨고, 잃어버렸던 천국을 되찾아 주셨고,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셨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되찾아 주셨고,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아 주셨고, 에덴의 기쁨을, 그 다음에 미래의 소망을,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놈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롯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냈을 때 롯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셨고 그분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주님, 저는 포로된 자입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이 진실한 고백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 맞잖아요. 자유인이라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로된 자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싶죠? 거룩해지고 싶죠? 근데 안 되죠. 포로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고 있죠. 돈을 마음대로 씁니까? 못 쓰죠. 돈의 노예가 됐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많은 것들의 노예가 돼 있죠. 그 정도가 아니라 사망 가운데 걸려 있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반드시 죄 문제 여러분 해결하셔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문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해보세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경험했어요. 이를 악물고 결단해도 또 죄를 짓더라고요.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짓더라고요. 저한테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솔직하게 저는 포로된 자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떨어져 있어도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우리를 기어코 구출해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믿음으로 굳게 잡으십시오. 포로 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치열한 전투가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앞장서서 걸어옵니다. 그 뒤로 묶였던 사슬이 풀린 롯이 따라옵니다. 이어서 롯의 가족들이, 함께 풀려난 다른 포로들이, 빼앗겼던 재물을 가득 실은 짐승들이, 그 길고 장엄한 행렬이 헤브론 골짜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옵니다. 한밤중에 캄캄한 어둠이 지나가고 찬란한 새벽 햇살이 그 승리의 행렬 위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자유로워요. 모두가 살아 있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집을 향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승리의 행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맨 앞에는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탄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자유인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지옥이 아닙니다. 땅의 헤브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본향,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기셨으니,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고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을 비추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의의 병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목숨을 걸고 야간 전투에 나섰던 318명, 오늘날 누구를 예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도 부르셨습니다. 미국 특수부대에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전장에 남겨두지 않는다. No soldier left behind. 포로된 전우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어떤 희생이든 기꺼이 감수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 교회의 모토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영원한 지옥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적 포로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이 생명을 걸고 롯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군사들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 깨어 훈련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지켜들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영적 전투는 결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318명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기습에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연합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318명으로 수만 명을 꺾은 것처럼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어둠 속에 갇힌 수많은 영혼을 구출해내는 오늘날의 아브라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저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 깊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저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잃어버렸던 생명과 평안, 천국의 소망을 되찾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영적 군사로 부르신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한 거룩한 영적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 영원한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출해내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빛의 자녀로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